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와서 구원해 주시는, 살려주시는,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 또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출애굽을 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빠르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넓은 길, 빠른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홍해 바다의 그 길로 인도하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해서 애굽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히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애굽 왕이 말합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지금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떠난 것을 싫어했어요. 왜? 일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붙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길로, 좋은 길로, 빠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길로 갔는데 그 길은 막힌 길이에요. 뭔가 갇혀 있는 이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다. 우리가 잡으러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넓은 길, 좋은 길,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왜 좁은 길, 어려운 길, 그리고 막다른 골목길로 인도했는가? 왜 이들은 갇혀있는 땅으로 인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넓은 길, 좋은 길, 또 사방팔방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런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완전히 갇혀있는 이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애굽 백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4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18절입니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알리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갇힌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 갇힌 땅에 머물게 했는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면 저도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정말 복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따라와요. 역경이 따라옵니다. 시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 다녀서 우리 집이 망했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 될 일도 안 됐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갇힌 자처럼 되어져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자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신다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굽어지게 한 것을 사람이 펼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한 것을 사람이 구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힌 자 되었을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말이 아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왕을 섬기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에 우리도 원망의 말을 하죠. 불평의 말을 하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뭐냐? 예수 믿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이 유다의 아비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야하고 여로보암은 상대가 되지 아니할 만큼 북왕국 여로보암이 여러모로 강세입니다. 그러나 1대1로 싸우면 이 아비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약했습니다. 모든 면에 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강한 게 있었습니다. 아비야 왕은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우리 한번 역대하 13장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비야 왕은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너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가시오. 싸움을 중단하시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전혀 없는 여로보암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유다 나라를 삼키리라. 왜? 여러모로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비야의 신앙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여로보암을 쳤습니다. 여기서 막강한 여로보암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해서 여호사밧 왕이 통치했을 때에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군사력으로 정치적으로 외교로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우리 15절부터 자 읽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리라. 17절을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아멘. 물론 처음에는 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남들의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전쟁 같은 어려움이 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우리는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함을, 이 고마움을, 이 승리의 기쁨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40편의 말씀인데, 우리 그 중에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승리케 한 겁니다. 복을 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우리 목양교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40년 전에 우리 교회의 출발은 불과 여러분 200만 원이에요. 월세 1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양교회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 누가 이 교회를 200만 원에 산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강대상, 피아노도, 여러분 저기 모든 것들이 다 200만 원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런 복을 여러분들 각자가 받으셔야 돼요. 제가 늘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고 난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 저 애굽 백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갇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주리라. 우리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저 바다에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바닷물을 갈라지게 할 것이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낼 테니까 마른 땅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건너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 21절입니다. 자, 2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잘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이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은 그냥 모세가 딱 손 내밀기 쫙쫙쫙 금방 갈라진 줄 아시잖아요. 금방 갈라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했어요. 다시 한번 21절 보십시다, 여러분. 자, 21절 다시.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더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일 안 해요. 모세가 하나님 왜 나를 저 바다에 손을 내밀려고 합니까? 나 싫어요. 하면 손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야 빨리 좀 올려라. 나 좀 일하고 싶은데 왜 너 손 안 올리냐? 잘 보세요.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이 물이 좌우의 벽이 되도록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 주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낙심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 이어지는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하나님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홍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십시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사방으로 막혀 있다. 우겨쌈을 당했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이래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내게는 왜 이렇게 막힐까?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 일해도 안 되고 저 일해도 안 되고 이리도 이사도에 가보고 저리도 이사 가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에 길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밤새도록 일하시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애굽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백성도 그 길을 따라 건너가다가 나중에 다 죽어요. 여러분, 똑같은 홍해바다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사는 길이었지만 애굽 백성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해 싸웁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 같아도요, 그러나 한쪽은 생명의 길이고요, 한쪽은 죽음의 길입니다. 한쪽은 미래를 향하는 길이 열려있지만요, 한쪽은 죽음을 향한 길이 탁 닫혀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14장 31절입니다. 잘 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와께서요, 이 애굽 군대들에게 행한 일과 자기들에게 행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손 붙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휴식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휴가도 육신적인 휴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 기적이 있어야 되고 예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주께서 일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막히던 길이랄지라도 홍해바다가 열려지듯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려주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